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9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강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올 할애는 야베스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로 계속 야베스의 축복이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허락하셨더라. 이게 올 한해 그 제목이에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새벽 기도와 이제 9시 기도를 제가 저녁마다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해요. 성구 영심은 잘 들었고 올해 신년 결단 예배 오늘 예배입니다. 나라 민족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모이면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시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들의 건강 하루에 3번씩 건강을 놓고 선포해야 돼요. 나라 민족 교회 직장 가족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저도 물 한 잔 주세요. 목욕탕에.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원금 기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시정 목사님 드렸습니다. 정은희 청 드렸습니다. 정청민 드렸습니다. 완전히 치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은희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신년 첫 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 기름 부어주고 원합니다. 하나님 첫 단추를 끼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 감사금을 드리는 손길에 정은이가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청년이라고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 다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딸로 축복의 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 이런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봤어요. 24년도 여러분의 꿈꾸고 소원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새로운 출발점이 있어요. 그래서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어떻게 될까요? 다 잘못 끼요.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새해 여러분이 첫 주 예배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그대로 요한복음에 지속적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왜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요, 현재도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담대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듣고 예수님을 사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전을 우리에게 비전을 맡기셨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내용이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보이신 것을 하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순종할 때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신 것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뤘더라.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더 영역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죽은 자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끝나면 끝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또 믿는 사람도 부활시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라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봤자 옛날에 80, 90, 요즘은 100세까지도 산다잖아요. 근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사망에서 무엇을 옮겼다?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 속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의 신앙을 흔들리고 해요. 예수 믿음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오늘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악한 일을 한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걸 가져야 돼요. 사단은 자꾸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것을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을 이야기해요. 죽었다가 먼저 믿고 죽은 사람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의 권세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돼. 믿음으로 선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알게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사단은 너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흰눈같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막 다른 길로 가게 할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에서 우리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용수 중에 있었어요. 우편강도와 자편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야기했어요. 그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너도 나가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 예수인데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신앙으로 변치 않는다는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설교 제목은 예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비전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11명, 12명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그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양육시키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무슨 작업을 했냐? 가르치고 양육하고 가르치기가 양육거쳐요. 전도하고 치유 사역을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비전, 소망하는 비전을 우리가 이뤄야 돼요. 예수 비전은 나의 비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 비전이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19절 중반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사신을 보지 않고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자신이 스스로 어떤 사역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물어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을 사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준다고 하나 이게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은희하고 아빠하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빠가 왜 그러지? 감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뭐 어느 정도 오래 세다 보면 그래도 아빠가 화났다 그러면 왜 화났는가 감은 잡잖아요. 우리 하나님과도 오래 교제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보이신 거라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이 뭘까? 오늘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 왜?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편지가 이 성경이에요. 참 성경.
여러분 편지를 읽으면 그 사람들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로 깨달아져. 그게 하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오. 또 말씀만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이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했든지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했든지 성경 받아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어떤 감독이었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회를 했는데 그분은 세상에 깡패 역할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내가 서원한 거예요. 그분이. 나는 1000회 이상 부흥집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목회를 크게 부흥해서 부흥사로 오래 활동한 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음성을 모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깨달아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헨리 브레칸 목사님은 성경, 기도, 교회 한계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만나요. 어떤 사람이 당신 이혼해. 그러면 성경이 이혼하라고 안 했어요. 하지 말라겠어요. 이혼하지 말라겠어요. 근데 하나님 무슨 이혼하라고 들렸다. 그러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선 이혼하지 말라 했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하나님 서로 사랑해라 해서. 근데 사단이 어느 날 너 미워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단의 음성일까요? 사단의 음성. 성경적이지 않는 음성은 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기도하다가. 이 기도하다가 성경적으로 만나가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환경적으로도 다가와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서서히 그런 환경들이 와. 교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헬브르카. 그래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때로 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근데 은사는 잘못되면 성경적으로 맞냐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되지 않은 은사는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셨다는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노력과 내 수고도 내려놓으라는 의미인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계획을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비전을 깨달았어. 그러면 비전을 깨달았으면 내 노력도 필요해요. 내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의미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내가 하려는 거. 기도 응답도 내가 하려고 막 한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까지 응답을 받고 했다는 거예요. 보이신 것에 순종했다는 의미지 내 노력, 내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자신을 내려놓으라 하니까 자신의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이시면 나는 믿고 내 노력과 수고도 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해서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뛰어넘어져요. 사랑을 붙이고 환경을 붙이고 배경을 붙이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마치 이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딴 것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흩어져서 복음의 증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 이것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의미는 기도 응답 없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실 때, 주님이 보이실 때 순종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작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시작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주님이 보이셨는데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안 되고, 그때는 내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나님 역사할 걸 기대하고 계속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행했다. 19절 후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 자체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깊은 뜻, 서로 다르지 아니면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달은 부분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건설을 믿고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가 필요하고 릴레이 기도가 필요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요즘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것, 즉 깨달은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을 또 던지다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줬어요.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누가 대를 이어요? 여호수아가 대를 잇는데 몇 명을 끌고 가야 돼? 장정만 60명인가 약 300만 명을 끌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끌고 가?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모세는 막 지팡이를 들어도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능력도 없어. 근데 대류로 누가 끌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 비전이 바로 네가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7족속이나 산다. 거인 족속, 아낙 족속 살고 그들은 용사예요. 군사들이요. 굉장히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받지도 못했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낙심이 와요. 야, 이거 어떻게 해? 못해. 안 된다. 근데 누가 비전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정복하냐면 여호수아 1장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자유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형통할 것이다. 매일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할지 봐요. 묵상하다 보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감동이 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만 딱 떠올랐다. 그러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 거야.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네가 여호수아 모세 때도 막 대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방해하고 모세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여호수아 때도 없으란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라.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는 것을 여러 번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왜? 환경을 보면 넘어지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너희는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시편에 보니까 용사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용사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으로 와서 아유 우리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자상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누가 있다가요? 주님이 계신다.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또 말씀하신 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발바닥.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믿고 밟으라는 거예요. 주위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어렵다 해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밟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우리 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길을 열고 형통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왜 순종하기 힘들까요? 이 질문. 환경이라는 것이 자꾸 움츠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또 죄를 지게 되면 우리가 또 예수님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또 예수님을 놓으려고 그래. 아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우리 마음에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아야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요. 너희 행위 때문에 너희 어떤 것 했것 때문에 너를 귀한 것이 아니라 너 자체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스럽고 똑똑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너를 죽었다.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죽었다.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자아상을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너는 복된 자다. 행복자다. 너는 복된 자다. 행복자다. 사단은 자꾸만 속삭입니다. 너 뭐 할 수 있어? 너 버림받았잖아. 자꾸 사단 이야기해요. 그 소리를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너는 용사다. 기브온에게 작은 동네 사니까 이거 움츠이 있었어요. 꼴짝에 몇 명 안 되는 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원을 불러내서 너는 용사야. 용사야. 너를 통해서 사사로 쓰잖아. 용사라고. 주님이 용사라면 용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사인 거예요. 자녀 관계는 변함이 없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순종합니다. 저희 동네 가구가 10가구밖에 안 돼요. 시골에. 그때 마음에 농사를 지었어요. 이런 환경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가르쳐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계속 성경했어요. 반드시 나는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을 다시 되새겼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내가 읽었어요. 가끔 사단이 마음 가운데 봐라 너희 아는 사람들이 누구 있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물리치면서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있다면 된다. 가보자.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있냐 뭐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 길을 다 내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믿음이 생겨지는데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것이 들려져요. 사단이 속삭이는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오염되고 그 말씀인지 착각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요 믿음은 방패 같은 역할이에요. 내 방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라면 이 믿음은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이보다 크시다.
너희 이기면 너희 세상에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하나님 믿음을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잊어버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승리합시다. 믿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 옆에 나가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틈만 있으면 너 말씀 묵상하라.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매일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해요.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존귀한 자다 이야기하는데 주위 환경들은 자꾸 우리를 누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을 뚫고 나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늘의 의미가 성경 말씀 토대 아래 성경 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전을 받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잘못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라는 것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면요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군대 가니까요 병장이 남아있으면 맨날 괴롭혀. 자고 눈 뜨면 괴롭히고 계속 나 쳐다보면 너에게 뭐 상병했구나. 얼마나 괴롭히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내가 쭉 읽었거든. 아니야.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병장 되니까요 자기가 나한테 잘못했대. 그 기간은 한 몇 개월 됐었어요. 1년 정도 됐나? 야,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이불 떠고 그냥 눈 째려보고 어떻게 보면 이건 폭행이지. 학교 폭력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당시. 근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 갖고 승리한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검이요, 검. 딱 공격하는 사단.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역사할 거야. 계속.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가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연세대 명예대 교수예요. 그분이 1920년대생이네. 내가 읽어보니까 그 기도문이 그분이 정말 철학가를 나왔는데 어떻게 오래 살았나 했더니 오늘 나는 참 그분의 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야, 이분이 어떤 기도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나. 그분이 일제강점 기도를 통과했는데요. 극복한 것은 딱 신앙으로 극복했대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시를 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찾아내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고통의 순간에도 즐거움을 찾아내고 부족한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며 그분이 평생 일기 쓰기와 걷기 운동을 했대요. 계속 걸었대. 몇 미터. 아침에는 간단한 식사, 과일 종류나 간단하게 했대요. 근데 매일 똑같이 감사, 음식으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대요. 이게 그가 쓴 그 기도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맞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우리가 살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은요, 그냥 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봐서. 페스트 탈로치 1946년에 1월 20일 스위스 치리치에 태어났으다. 교육자이며 교육학자이다. 오늘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취향받고 있습니다. 25살 때 농장을 운영하다 실패했고 3년에 빈민학교를 세웠지만 그것도 역시 운영난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 후에 52살이 되었던 1798년에 스타틴 코아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와 자선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암기에만 치중했던 그 당시의 교육 방법을 혁신적으로 혁대적인 교육 기반을 닦았습니다. 1826년 82살 나이로 고아의 아버지, 어린이 선생님으로 페스토를 나치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나는 실패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요, 어떤 환경에도 긍정적인 것이 뭘까? 이걸 찾아내요. 부정적인 것을 보면요, 자꾸요, 거기 사람은요, 움츠려들어. 아빠는 왜? 실패가 아빠가 워낙 많으니까. 성공한 것보다 하다가 포기한 것도 많고. 그러나 여기에서 이건 배웠지? 딱 넘어가. 앞으로 예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길이 보여요.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에 글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열방까지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복음의 증이 되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받다가 온 비전도 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다 적어놓으면 좋아요. 비전, 감동하는 거 비전이에요. 어떻게 이룰 것은 비전을 붙잡고, 두 번째, 예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보이시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응답받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어디 갔는데 이겼다고 나오거든요. 다윗이 실패할 때도 있었긴 있었어요. 그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했을 때는. 그러나 딱 한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길까요? 그러면 나가서 싸워라 주님이 응답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인생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거, 응답받지 않고 한 거, 이걸 예수님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 주셨는데 자기 노력과 수고 다돼 하나님 보이셨다면 성령의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약간의 어떻게 지혜가 떠올라요. 이건 이렇게 하겠구나. 셋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보고 행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받는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여호수아의 자세가 있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해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새벽에 말씀 묵상,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 묵상, 오늘 기도대로 오늘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비전을 이루고, 또 내년의 계획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할까 또 세우고, 내후년에도 미래도 계속 말씀 붙잡고 세우면 인생이 다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들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붙잡고 환경을 뛰어넘는 발바닥으로 여러분 믿고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세계 선교를 쓰임받다. 그러면요, 지금 환경은 아닌데? 옛날에 여주고 목사님이 그러겠대요. 항상 주님 기도하면 너는 미국에서 공부할 거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요, 돈도 없고 환경도 없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영어 NIV 성경을 읽고, 이걸 그날 공부할 환경도 안 되니까 영어 성경을 보고 계속 그랬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미국이 연결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길이 다 기도했더니 열려졌대. 힘들게. 우리 인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내가 믿어야 되고 발바닥을 밟아야 돼요. 근데 환경 보니까 돈과 환경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런 환경을 또 하나님 바꿔가기 시작해.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달은 거 있어요. 이번에 항상 긍정의 말을 선포하겠더라고.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꾸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안 되는 환경이 확 와버려요. 내 입이 그렇게 중요해요.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나는 포기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환경이 와. 아니야. 감사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환경이 안 좋아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돕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셔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셔.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것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서 재우고 이렇게 이게 보이시다고 기도하다가 제가 한 두 달 정도 금식했고 엄마나 목사님 한 3달 이상 아침 금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거 보이셔요. 하나님 이뤄가시는 거, 필요한 것들.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열방으로 나가는 그 비전, 예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는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그마한 목소리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은 회개하고 긍정적인 오늘 요수와 말씀처럼 내가 말씀 묵상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받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이제 단능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안 된다, 못한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또 주술로 말로 했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는 존귀한 자다, 복된 자다, 내 역할이 열방 비정교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그래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고 회복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땅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셨다고 하니 그 믿음의 영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 계시고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은 열방피식 휴교들 머리와 이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성실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